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41절까지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에베소의 사역이 가장 긴 그러한 시간을 바로 이곳에서 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3년 동안이라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의 이 놀라운 사역은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그러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탄생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곳에서 소아시아 7교회가 탄생이 되어졌고, 그리고 바울이 그 서신을 쓰는 데 있어서 바로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의 이 두란노서원 센터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바울 선교 센터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고 소아시아 전체에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에베소의 사역에서 그 놀라운 기적의 사역의 그 밑바탕, 그 기류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이렇게 바울은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묻어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간다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었고 신앙생활한다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자부했지만은 그 폭풍 가운데서 만난 그 모라비안 성도, 자기는 두렵고 떨리는데 그 배 안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전혀 폭풍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요한 웨슬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회개하면서 성령의 강한 임재함 속에서 요한 웨슬레는 위대한 전도자로 탄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이 우리의 심장을 고등치듯이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에 있는 25
5만이나 되는 그러한 인구들 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우상이 자리 잡은 그러한 향락의 도시요, 쾌락의 도시요, 그리고 문화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도서관이 지금 우리가 유명하게 알려진 그러한 셀수스 도서관, 그 자리가 바로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세워졌던 그 터에 건립했던 도서관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 여신, 그 신전은 얼마나 큰지 고린도, 그 아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라고 합니다. 4배. 그 당시에 고대 불가 사이에 하나의 작품, 건물 중에 하나인 그 아데미 신전, 여신,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리고 많은 그 다산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복음이라고는 전혀 들어가길 그런 틈이 없는 그러한 지역에 에베소는 바로 바울이 그곳에 에베소에 들어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아마 아볼로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지난 18장에 읽었듯이 그 아볼로는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 가운데 그 나머지 12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바울의 이 질문 속에 그들은 큰 당황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을 때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로만 머물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면서 머리에 안수를 하니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그 집단이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세례에 임하는 사건이 몇 번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예수님께서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맨날이 못되어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오순절날 사락방이 임하게 될 때에 이제는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두나미스 대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행위 태풍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행위 태풍. 성령의 태풍이 몰아치는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빌립,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그곳에 초청해서 들어갈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오늘 이 자리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을 우리가 이 선물로 받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다른 것에만 우리는 얽매이고 생활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행위나 자기의 의로움이나 하나의 율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에서 그 12제자가 바울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자마자 또한 큰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떠나서 이제 그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 그들에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 하나의 소그룹의 말씀 공부 양육 형태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두란노 서원은 바로 제자 양육이 일어났던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소아시아의 교회가 계속해서 7교회가 탄생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2년 동안을 사역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한 쉬는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날이 더우니까 아마 그 저녁 때는 다 쉬었다고 그래요. 저도 대만에서 사역할 때에 학조가 점심 먹고 다 그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잠을 자게 합니다. 쉬게 만들어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쉬는 공간에 바울은 오전에 일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러한 천막 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듣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됩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주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져서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공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성전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그 성령을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적셔졌을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직장일도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일이 기쁨의 사역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사증복음을 배웠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그 비밀을 예수님께 들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의 신앙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결을 향하여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증인이 이루어지게 될 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성결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신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스와디게의 그 7 아들들도 빙자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귀신에게 덮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빙자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손수건, 또 일하고 있는 그 앞치마를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소화하고 믿고 그리고 받아들일 때에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남이 전하는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남이 말하는 그것을 내가 인용해가지고 하는 것은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알죠. 내가 예수도 알고 예수를 전하는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는 아니합니까? 성령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와 같이 귀신에게 우리가 조롱거리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점술 그리고 그 주술가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부적들을 다 모아다가 집에 모아다가 그걸 다 불에 태워버리고 스스로 이것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체계로구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서적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는, 그게 은 5만 드라크마. 이거 얼마나 큰 액수인지 모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0억 뭐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일당이 1 드라크마라고 그러니까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쌓인 그러한 책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와 반면에 그 거대한 아데미, 그 여신, 그 신상에 모여있던,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은장색 그러한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을 이제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극장, 원형극장,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엄청난 폭동과 소요가 일으킬 찰나에 그곳에 서기장이 나와서 그것들을 다 잠재우는 가운데 무사하게 일이 끝나는 장면이 바로 에베소 1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매일마다 두란노 성원에서 매일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주는 그 공급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 그들은 공급을 받았던 것처럼 광야의 식탁에서 그들은 공급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험한 그러한 세상에서 헤쳐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취되어져야만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설교와 그 사람의 기도 내용과 그 사람의 삶의 행태를 보면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그룹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자는 그러한 그 공급이 바로 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란노 소원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물론 뭐 방언을 하고 예언한다 이 말 중요합니다만은 방언은 언어의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언도 고요히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언어의 소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 방언의 역사는 뭡니까? 16개국의 그 나라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왔는데 전부가 다 자기 나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큰 증거는 바로 이 소통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99마디 말을 짓거리는 것보다 한마디에 알아듣는 언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바로 그것이 성령 받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을, 세력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힘이 원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내공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묻어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는 에베소 지역의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입술로는 성령을 말하고 머리로는 성령을 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떠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그러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함 맞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